오늘 2부 예배 전에 이제 2024년도 회장으로 수고하실 기관장들이 처음 모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회장으로 임명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올해는 김동훈 장로님이 표어를 멋있게 써주셨는데요. 특히 보시면 힘자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빵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만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일, 또 서로 교제하는 일, 함께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쉬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좋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듯 보이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번역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특별히 이 기도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최측근으로 따랐으니까 천국에서도 자기들이 큰 자이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공적과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 생각한다거나 천국에서 나는 높은 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지요. 자신의 의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를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곧 여전히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서로를 비교하면서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역시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못났냐고, 왜 그렇게 약하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직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서로 가진 것을 자랑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내가 여전히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하고 시퍼렇게 살아서 내 마음, 내 감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회도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서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 같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아는 것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도대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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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목자를 잘 따라오지도 못하고 무리에서 떨어져 버린 한 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오는 99마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한 마리가 99마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됩니다. 반면에 99마리는 한 마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그건 정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99마리가 한 마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로 인해서 99마리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가 산에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이 99마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99대 1입니다. 99마리는 절대 다수이고 한 마리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소수입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이라는 절대 다수 때문에 한 마리 절대 소수가 무시되어도 괜찮은 것 아니고,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절대 다수인 99마리가 기다리는 것이 맞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99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입니까?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존재감이 없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입니까? 우리는, 교회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했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잘못했고 무리해서 이탈한 그 한 마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니, 오히려 99마리가 잘못했다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 한 마리를 참아주지 못했느냐? 알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챙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나아지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해 주었으면 정신 차리고 잘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신을 좀 차려야지요.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있을 겁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보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저를 깨우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책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은 99마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늘 모자라고 뒤처지는 그 한 마리를 챙기고 돌아보지 않은 99마리를 향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챙겨야 할까요?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 또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런데요, 문맥을 보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모여서 뭘 하는 걸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기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이 말씀대로 새해부터 바꿔보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목장을 재편성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존의 목장을 유지해도 좋고 새롭게 목장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목장을 구성할 때 남자끼리 모이든 여자끼리 모이든 남녀가 함께 모이든 다 좋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목장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해주세요. 최소 4명은 되어야 하고 최대 6명, 부득이한 경우에 7명까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목장 신청 용지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작성하셔서 21일 주일까지 내주세요. 어떤 목장에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됩니다. 21일 이후에 편성이 안 된 분들은 제가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목장에서 빠지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 2개 목장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이 좋다면 여러 목장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여서 뭘 했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했지요. 네.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모이면 먼저 주일 설교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일 설교 요약을 단락별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매주 나눔 질문이 2개 있습니다. 각각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특별히 감동이 있었다면 나누시면 됩니다.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목자는 가장 먼저 이야기할 한 분을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지목을 받으신 분은 우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그냥 잘 지냈다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은 모임을 하는 동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음료수나 차나 물만 있어도 좋고 간단한 다과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모임 후에 식사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 여러분의 마음이 쓰이는 일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한 분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다른 분들은 최대한 공감하며 들으시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도 마시고 절대로 판단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저 기도 제목을 잘 듣고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합심해서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눈 분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마무리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신 분이 똑같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 또 함께 합심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나는 도저히 마무리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마무리 기도를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목자가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다 돌아가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면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참 쉽지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성시를 낭독하고 대표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이런 예배의 형식은 수백 년이 지나면서 교회의 전통 가운데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도 당연히 모였고 예배했는데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지요.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또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에 우리 어디 갔을 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었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그때 나도 거기 있었어. 그러면서 모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회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임이었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목장 모임이 초대교회의 예배이며 모임이고 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그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구하고 찾을 필요가 있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혹시 우리가 구했던 그것을 주시고 내가 찾았던 그것을 찾게 되는 것보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한 대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한 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매달리고 부르짖고 때로는 그저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시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든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에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아픔을 나누고 고난에 동참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플 때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아니, 힘든데 아픈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고 너무 아프면 기도를 못 하기도 해요.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기도가 그냥 막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한마디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성령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주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그 권위로 장로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힘들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혹은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모든 목장 모임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 간의 모임이 그런 모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 아니고,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기도도 잘 못하지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도록 도우십니다. 함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 하나 된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로 부흥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